오늘 이 시간은 무너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마주하는 그 성, 여리고 성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훈련했을까요? 프렌시 리버의 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성경을 바탕으로 소설화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아론, 특별히 제사장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제사장으로 살라,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관찰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야 됩니까? 아론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미묘한 요동마저도 파악을 해서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신다, 그 사인을 전달하는 삶이 되더라. 그래서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얼마나 혹독하겠습니까? 이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처음 성 여리고를 만납니다. 방금 우리 찬양대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모니를 좀 느끼셨습니까? 이 하모니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웅장하죠. 웅장해야 됩니다. 지금 막 가슴에 막 벅차는 거예요. 웅장해요. 여리고 막 가슴이 막 출렁출렁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버거울 정도로 그 성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의 그 화려함을 보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을 몰라요. 애굽을 몰라요. 광야의 삶만 알아요. 허벌판인 광야에서 살다가 이 거대하고 웅장한 여리고성을 마주합니다. 어떨까요? 마음이 요동치진 않았을까요? 그 웅장함과 그 견고함 때문에 혹시 떨렸던 건 아닐까요? 텔 에스 술탄, 지금은 텔 여리고라 얘기합니다. 기원전 8,000년 전에 세워진 이 도시, 역사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해발 마이너스 250m, 저 땅 밑에 있는 도시예요. 그곳에 이렇게 내려가서 건너가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을 우러러보는 그런 상황. 이 성이 얼마나 견고했으면 계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이 하나, 둘. 이 성에서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귀하냐면 동쪽에는 요르단으로 돌아가는 큰 왕의 대로가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를 기반으로 하는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너무 멀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로지르는데 그 가로지르는 첫 문이 여리고성이에요. 여길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입구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가보니까 이것을 본 부모 세대 40년 전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합니다. 기억합니다. 이 모습을 본 부모 세대는 어땠습니까? 요동쳤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그들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대상이다, 장대하대요,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이래요, 질의 겁을 먹고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키가 작아졌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4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그들마저도 웅장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이제는 그들이 거하는 여리고 성도 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했던, 홍해를 건넜던,
광야에서 기적을 맛봤던 부모 세대도 요동쳤던 대상이 지금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대, 이 다음의 세대인 여리고를 마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6장 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가서 저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군사다 얘기해요. 백성이라 지칭하지 않고 군사라 얘기합니다. 군사는 누굽니까? 칼을 찬, 지금으로 얘기해 보면 군인들, 조금 더 얘기해 보면 특전사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출동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군사, 무장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학에 따르는 걸 순종이라 한다면 군사에겐 더한 게 필요하죠. 충성.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따름, 충성.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군사라 얘기합니다. 그들은 용맹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가서 너희는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오늘 말씀의 시작처럼 7바퀴를 돌라는 이 모든 내용은 그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군사 작전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그들이 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작전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용맹을 펼칠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서서 게릴라 작전으로 그들을 겁먹게 했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도착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할례를 합니다. 전쟁에 나서는 이들이 할례를 한다고요? 몸에 생채기를 낸다고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으로 할례를 했을 뿐인데 여리고성은 닫혔고 그들은 주눅이 들어 출입하는 자가 없는 상태가 되더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가서 하나님이 가셔서 역사했던 건 아닐까요?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가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깼던 그 상황,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요동케 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 속에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그리고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함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인 18절과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별하래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 은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무엇하래요? 건들지도 말래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라. 모든 걸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모든 걸 다 해내라. 그런데 왜 여기서 이상함이라 얘기하냐면 이 진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또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두 가지를 먹이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실 제가 토요일에 저희 가정은 늘 오늘 말씀을 미리 알고 주보에 나오니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과 모여서. 저희 아이들이 제가 설교자인 거 모르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얘기했더니 이제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겹겠다.
40년 동안 그 달달한 만나를 계속 먹으면 입이 달아서 안 되겠대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중3인 제 아들이 나는 괜찮은데? 매일 고기가 나오잖아. 이 친구는 메추라기를 치킨으로 생각한 거야. 나는 매일매일 치킨 먹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러한 상황,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40년 동안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길갈에서 유월절을 보내는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요. 무엇이라 되냐면 유월절을 보내고 그 땅의 소산으로 취해서 먹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리고성을 향하는데 내일 먹을 게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만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음식을 취해라, 너희들 걸 가져야 된다, 내일을 준비하라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걸 다 진멸하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끊으셨는데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셔놓고서 이제 정작 중요할 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 여리고성에서 취할 수 있는 그 귀한 것들, 내일 먹을 수 있는 것,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내 인생인데 왜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지 이상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그것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취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바뀌었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 등받이가 바뀌었어요. 어떤가요? 좋아요? 불편해요? 어색해요? 신기하죠? 지금 이 등받이 하나 바뀌었는데 조금 달라요. 허리도 좀 움직여 보세요. 편한가요? 이 다음 주면 또 뭐가 바뀌어 있을까요? 앉는 의자 부분이 바뀌어 있겠죠. 설마. 내 삶의 양식에 조금이 변화되면 우리는 불편해요. 광주도 큰 도시지만 서울에 올라가면 분주복잡하죠. 건물은 왜 이렇게 높은지, 또 광주도 사람이 많지만 서울은 왜 이렇게 더 사람이 많은지. 저도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광주에 왔는데 이제는 광주화가 된 것 같아요. 서울만 가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걷는지 모르겠어요. 차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우리가 먹던 것, 음식 참 그래요.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된장찌개 늘 먹다가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먹으면 어색해요. 귀 있는 자만 들으지요. 그런 거예요. 조금만 변해도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급을 끊으시고 그 다음 취할 걸 예배해두지 않고 멈추게 하셨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걷어가시는 느낌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21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세요. 진멸하라 할 때 그 진멸을 완벽히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진멸은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순종을 넘어 완전케 이루는 그 충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을 2명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정탐꾼, 스파이. 스파이는 노출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스파이는요 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정탐꾼은 여리고성에서 노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라합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합의 은혜를 받고 겨우 살아서 돌아오는데 그들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돌아와서 여호수아 2장 24절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이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호수아에겐 두 가지가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역사하셨구나. 나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데 이미 누가 가셔서? 하나님이 가셔서 그들의 간담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40년 전 실패한 부모 세대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때에 이 얘기를 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갈렙이 했던 고백.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조용하게 하게 하고 이르되 곧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이다. 40년 전에요, 이 얘기를 오늘 정탐꾼이 들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40년 전에 했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 순간이 탁 지나쳐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는 실패한 세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잘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은 그 광야에서 죽은 실패한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해요? 그 다음 세대가 동일하게 한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헛되지 않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나의 이 훈련, 함께 걸어간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세대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여호수아는 거기서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상황이 다르죠.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양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무너지고 아니면 이 성벽처럼 뭔가 답답해 보이는 그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래전 우리는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백 하나로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잘못된 고백마저도 어떻게 사용하신다? 이 다음 자녀 세대에게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건 몰랐어요. 40년이 되고 나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직면해 보니 하나님의 오랜 생활, 그 모든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이후의 세대에게도 흘려보내고 계셨구나.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실패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눅 들고 도망쳤던 과거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자녀에게 보여줄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위대한 유산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나는 보일 게 없지만, 보여준 게 없지만,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가 위대한 고백을 해내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7번째 7바퀴를 돌고 와 외쳤습니다. 소리를 와 외쳤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렇게 확신이 없이 말씀하십니까? 무너졌잖아요.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질문, 이 성벽이 안으로 넘어졌을까요? 바깥쪽으로 넘어졌을까요? 이런 고민 안 해보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까요? 성벽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으로? 바깥쪽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보면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을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기서 나오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간다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벽 기초 앞으로 넘어지고 백성이 오르더라. 성벽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성벽이 있으면 이 바깥쪽에 계단식으로 이 성벽을 지탱하는 기초, 그러므로 성벽은
바깥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자, 상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성벽을 넘어야 됩니다. 또 다른 성벽을 또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성벽이 바깥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만한 언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세요. 내 상황을 보면 그곳에서 무언가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넘으래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너는 가라. 그리고 올라가기만 하라. 넘어야 될 높은 산이 아니라 완만한 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길을 올라간, 이 성벽을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걸음걸음, 오늘 여기서 내가 얻을 건 없지만 준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며 걸어갔던 건 아닐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완벽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너짐에서, 그 무너짐 너머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고 발견되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아내에게, 와이프에게 미리미리 설교를 해요. 막 말씀을 옆에서 막 전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런 거예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찬양을 찾다가 계속 들었어요. 며칠을 듣고. 그런데 알고리즘으로 찬양 하나가 딱 뜨는데 그게 제 마음을 움직이고 한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뭐라 하시냐면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듣게 하셔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고 빈들을 걷는 것 같지만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 내가 거하는 내 가정, 내 직장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놀라움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찬양할까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저 높이 높은 여리고 성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눅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삶의 낙심으로, 삶의 좌절로, 자녀의 아픔으로 하나님 낙심하고 오늘 걸을 수 없는 그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고 우리를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무를 내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주님, 그 성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용기를 내어 그 걸음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광 걸리며 승전보를 올려낼 수 있는 용사처럼 그의 군사들처럼 하나님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있는 우리가 실패자요, 낙심자요, 그저 겉만 멀쩡한 껍데기에 불과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위대한 유산으로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 은혜를 발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용기를 실은 군사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 속에서 세심하게 역사하고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함을 늘 찬양하는 주의 자녀로, 주의 군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